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며 선포하며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우리의 가슴에 선포하며 외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이 40일간의 사순절, 특별히 지난 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내내 이 고난 특별 새벽 주간을 우리가 이어오면서 오늘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신데, 이 부활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주일입니까?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떤 삶의 영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다시 맞이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부활절은 과연 나에게 어떤 날인가를 심각하게 질문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날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살아계셨던 그 주님 돌아보면서 단지 그분의 교훈만을 되새기는 나약한 추억의 종교가 아닙니다. 추억하고 2000년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그런 나약한 그림자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here and now, 부활하신 그 주님이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그 부활의 기적을 이 자리에서도 만들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지금 여기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 능력과 소망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매일 부활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빈 무덤으로 부활하셨건만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생의 환멸을 느끼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절망과 좌절 속에 우리가 묶이고 갇혀 있다면 그 신앙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과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과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경 이 15번째 부활주일인 오늘은 부활의 음성으로 기경되라, 이 부활의 음성으로 기경되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2023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부활의 그 음성으로 우리의 불신의 묵은 땅들이 기경되어서 온전한 부활의 억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벗어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소망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아니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 이 아침 예배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부활절인 오늘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부활의 음성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같이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부활의 이른 새벽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을 향하여 Do not be afraid. Do no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여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우리 성경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껏 이 여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생명의 활동이 정지하여 있는 곳,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묵겜의 장소이며 모든 부정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달려간 곳이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종착지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끊어지면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그 영혼들의 종착지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한 인간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40년의 삶이, 30년의 삶이, 20년의 삶이 남았건 간에 그 사람은 결국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을 기다리는 시한부의 인생이며,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종착지는 무덤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아침 무서워하며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서워하며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인 인생으로의 무덤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무서워하며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불화의 자리, 어둠의 자리인 영적인 무덤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서워하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담대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무덤을 보러 나갔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다가 보면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마구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남겨두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부활의 음성으로 다시 기경되어 일어서는 사람은 이 무덤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세상의 마침표를 보여주지만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실패의 무덤, 좌절의 무덤, 걱정의 무덤, 병의 무덤, 관계의 무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무서워 말라라는 빈 무덤 속에 들려오는 부활의 음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무덤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만을 바라보며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서워 말라는 이 부활신앙으로 기경되는 사람들은 비록 자신의 삶이 무덤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곧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삶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변화될 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기경되어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악성 전염병이 돌아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시체가 거리거리마다 방치되어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던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젊은 목사가 설교할 기운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 목사를 만나주셔서 그 무덤과도 같은 남북전쟁 속에서도 그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무덤이 아니라 그 빈 무덤 속에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고 지금도 돕고 계신 주님을 그 빈 무덤 속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1874년 그 젊은 로리 목사가 부활 찬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우리가 말씀 전에 고백하였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인생의 무덤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빈 무덤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죽음이 난무하는 무덤과도 같은 곳에도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고 괴로워도 무덤을 빈 무덤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 또한 여러분들도 빈 무덤의 승리를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무덤을 빈 무덤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의 음성인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무덤 속에, 너의 무덤과도 같은 상황 속에, 너의 무덤과도 같은 인생 속에 내가 함께하여 그 빈 무덤,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하리라. 나와 함께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덤 속에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뻐하라라는 부활의 음성으로 기경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같이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새벽 아침에 만난 여인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하냐라는 부분을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카이레테라는 말로, 사실 문안 인사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문안 인사가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의 원래 원형은 카이로라는 단어로 rejoice, 기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부활의 날에 들려진 주님의 부활의 음성은 rejoice, 기뻐하라였습니다. 오늘 무덤을 향하여 무서움과 두려움과 좌절감으로 달려온 이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짐지워졌던 사망과 죽음을 내가 극복하였느니라. 이 부활을 믿기만 하면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rejoice,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의 부활의 시간을 가진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무덤이 빈 무덤이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시네요. 죽으면 천국 가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면 아직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시간이 있으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Rejoice. 그러니 우리는 rejoice, 기뻐해야만 합니다. 부활절마다 제가 나누는 예화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꼭 기억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에는 온통 기쁜 표정이 그녀를 덮고 있었습니다. 여루 작가는 꽃을 고르면서 할머니의 얼굴을 힐끗힐끗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쁘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즐겁지 않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여류 작가가 다시 물었습니다. 걱정과 염려에 대해 마음 편히 생각하는 좋은 재주가 있으신 것 같군요. 걱정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자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죠. 그런데 사흘 후 부활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다니 얼마나 평범하면서도 영적인 삶의 태도입니까? 지금은 번뇌와 고통, 그것이 있지만 그 지금의 번뇌와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기쁨의 부활의 신앙으로 녹일 줄 아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생의 무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영적인 3일을 부활신앙으로 함께 기다리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무덤이 어느새 기쁨의 무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빈무덤으로 변화되어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은 기쁨입니다. Rejoice. 이번 한 주 주님의 부활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시며 Rejoice.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무덤이 변하여 빈 무덤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부활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삶의 모든 어둠과 아픔을 녹이고 깨뜨리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의 주인공,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